예, 오늘 세대적 진리 이제 36번째 시간이죠. 이제 오늘은 우주에 있는 광명들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천체를 보면 참 우리 인간들은 감탄하고 저 놀라움에 금할 길이 없죠. 그러나 그런 거 다 누가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렇죠? 예. 하늘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늘들, 소위 우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 우주에 있는 광명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주에 있는 그 광명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행성들로 끝낸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심오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언적인 계시도 볼 수 있고요. 또 영적인 교훈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을 한번 이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교환을 보시면 창조의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공이 둘째 하늘이라 그랬죠.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둘째 하늘, 곧 창공에 두게 하시고 그것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첫째 날에 빛이 있다고 하니까 마치 그때도 해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해를 창조하시고 이제 낮을 주관하게 하신 것은 창조 넷째 날에 있었던 거고, 빛은 원래 하나님 자체가 빛 아니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빛이 있어서 어둠 가운데서 나누신 거죠. 그게 이제 첫째 날 하셨던 그런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태양과 달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창조 4일째 만드셨던 것이다 이거죠. 자, 불신자들은 어때요? 이러한 천체의 존재를 경이롭게 여기다 못해 신성시하여서 우상으로 숭배해버리죠.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달을 신으로 숭배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심오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의 천체에 있는 광명들,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역사로 만드셨구나. 또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알려주셨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발견하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오늘 찬양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에서 봤듯이 우주의 이제 큰 광명들 두 가지죠. 낮을 주관하는 태양, 또 밤을 주관하는 달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한번 볼게요. 밑에 첫 번째. 자, 태양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 차례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다 알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그 밑에 괄호 1번. 태양은 세 개의 광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양을 보면 그냥 한 개로 보이지만 그 한 개 안에도 태양은 세 개의 광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마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을 가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삼위일체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태양의 광선을 보면 먼저 볼 수는 있죠. 하지만 느낄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빛 자체는 눈으로 보여도 어때요? 우리가 느낌으로 나누죠. 반면에 볼 수는 없는데 느낄 수 있는 열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뭘 나타낼까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느낄 수 없는 빛은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예. 반면에 볼 수는 없는데 느낄 수 있는 열선은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화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해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혼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인간도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 혼, 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도 역시 뭐냐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의 혼은 몸의 형태로 생겼다라는 건 알지만 혼 자체를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예. 하나님도 어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아무나 볼 수 없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눈으로 누구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봤다 이거죠. 바로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을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각 사람의 혼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몸을 보면서 직접 눈으로 그 몸을 보면서 이 사람의 혼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와 같은 원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삼일체 하나님을 아주 잘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태양만 제대로 숭고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어때요? 인간은 그걸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양을 숭배해버린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자, 그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성경에서 태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이 되죠. 그런데 언제냐? 특히 재림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시편 19편 5절에서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태양을 언급할 때 뭐와 같다 그래요? 신랑 같다 그러죠? 그 태양을 언급할 때 명사를 사물 명사로 쓰지 않고 남성의 인칭 명사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태양은 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거죠. 태양을. 그렇죠?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말라기 4장 2절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죠?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재림하시면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지금 세상은 어때요?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불의와 부정과 죄악이 만연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면 어때요? 이 세상을 의로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뭐와 똑같냐면 해처럼 빛나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자,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변형산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뭐라 그래요? 해처럼 빛난다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 해냐 이거죠. 바로 그분이 태양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시편 97편 6절에서 하늘들이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한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늘이 의를 나타내죠? 바로 하늘에 떠있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죠. 그 태양이 의의 태양이니까 하늘들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우리가 알 것은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 항상 뭐와 관련 있어요? 그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재림과 관련된 그 절기, 주의 명절들은 어떤 절기가 있냐면 바로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역시 그분을 태양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시편 19편 보세요. 자, 시편 거기 19편 보세요. 자, 시편 19편 거기 4절 보면요.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뭘 세웠다 그래요? 장막을 세우셨다. 왜 하필 태양의 장막이냐 이거예요. 장막절, 바로 주님의 재림을 나타낸 절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마치 뭐예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때 태양이 바로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의의 태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자, 밑에 다시 교환 보시면 두 번째. 자, 그럼 달은 뭘까요? 달은 교회의 모형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성경에서 달은 항상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아까 태양은 남성 명사로 나타낸다 했죠. 달은 여성 명사로 나타냅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죠? 어린 양의 신부이자 아내는 교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성으로 달을 묘사한다는 것은 곧 그 달이 교회의 예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자, 솔로몬의 노래를 보면요.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신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고요.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보면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 나와요. 자, 이 신부를 묘사할 때 군대라고 묘사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달처럼 곱다 그러죠. 예. 그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그럼 이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신부, 교회라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고 있죠. 에베소 5장에 그대로 나오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재림할 때, 즉 지상으로 내려올 때 어때요? 군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같이 내려올 것이다 라는 거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고 그 뒤에 누가 따라요? 군대들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바로 교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과 같이 뒤따라 나온다는 거죠. 군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군대 또 신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보세요. 그럼 이제 지구는 뭘까요? 다른 교회의 모형인 거 알았어요. 지구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구, 땅을 얘기하잖아요. 땅 하면 이제 세상과 여러분이 연관 지으면 되겠죠? 자, 지구는 태양과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냐면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지구는. 태양은 어디서 어디를 이용하냐? 동에서 서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어때요? 서에서 동으로 회전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좋은 것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가요? 동에서 서로 가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육신적이고 잘못된 건 항상 어디서 어디로 가요? 주로 서에서 동으로 가죠. 바로 세상은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어때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서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지금 제가 이따 설명드릴 그림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자, 태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달은 교회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듯이 지구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지 볼게요. 그 밑에 보세요. 교환에 이제 두 번째 내려왔죠? 밑에 첫 번째 보시면 1번에 태양의 붉은색. 이건 태양을 바라보면 어때요? 색깔이 붉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태양이 서쪽으로 지는 모습. 그렇죠? 태양이 지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지는 모습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계실 때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어땠어요?
정오였음에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흘려 죽으신 거 마치 뭐냐면 붉은 태양이 지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러나 아침이 되면 어때요? 붉은 태양이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아침에 나타나신다. 성경에서 아침은 바로 뭘 상징해요? 재림을 상징하죠. 재림 때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그러면 태양의 붉은색은 피라 그랬잖아요. 그럼 재림 때 무슨 피냐? 바로 주님이 원수들을 짓밟아서 그 원수들에게서 튀어나온 피가 주님의 옷에 묻은 거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말고피까지 찬다 그랬죠. 이사야 63장에 보면 예수님의 옷이 피로 젖어 있다 그래요. 바로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바로 재림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럼 달은 어떨까요? 달. 자, 달은 태양처럼 빛 자체가 아닌,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단지 태양의 빛을 어때요? 반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달 자체에는 빛이 없어요. 그냥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추는 거예요. 욥기 25장 5절에도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사실 공부하면요. 참 위대한 과학적인 지식들을 여러분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참 어렵기도 해요. 욥기가. 근데 제대로 공부해보면 진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책이에요. 벌써 성경은 어때요? 달 자체가 빛을 비추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태양이 주님을 가리킨다면 태양이 곧 빛을 발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빛 자체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 참 빛이라 그랬고,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빛 자체는 아니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춰야죠.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달은 태양과 달리 언제 비쳐요? 밤을 비춥니다. 성경에서 밤은 영적으로 뭐에 비유돼요? 교회 시대에 비유가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달이 정상적이라면 어때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춰야죠. 교회가 그와 같이 어때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받아서 어때요? 세상에 비추어야죠. 그분을 나타내야죠. 그죠? 밑에 괄호 2번.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의 자녀들을 낳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또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제 이 자녀들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마치 달이 태양을 반사하여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네. 자, 그 진리를 보면 되고요. 밑에 괄호 3번. 자, 태양과 달은 참 신기한 게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봤을 때 태양과 달이 방향이 같이 움직여요. 반면에 지구는 어때요? 태양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태양이 예수님이고 달이 교회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아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는 어때요?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요? 세상과는 어떻게 가야 돼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는데 어때요?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고 세상과 일치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신 주님과 멀어지고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그분을 역행해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괄호 4번. 교회인 달이 세상인 지구를 더 가까이 하고 지구, 세상과 일치하여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오게 되면 달은 그 빛을 잃게 된다. 이것을
월식이라고 한다. 여러분 일식 현상 들어봤죠? 일식이나 월식. 그게 뭐예요? 태양과 달 사이 어때요? 지구가 딱 들어와서 어때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없어요? 지구라는 게 막혀 있으니까 어때요? 태양빛을 못 비추는 거죠. 그게 이제 일식 현상이죠. 월식 현상.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들어가서 지구의 그림자로 말미암아 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 바로 월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그리스도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세상이 가로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란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없어요? 비출 수 없는 거죠.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일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예요? 일식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린 이 진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광명들에 대해서 간단한 진리들을 봤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태양에 좀 더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재림을 특히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면요. 태양과 주님의 오심에 관한 연관되어 있는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태양이 창조되는 시점과 태양이 놓이게 된 위치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넷째 날, 즉 땅보다 늦게 만드셨다 이거죠. 사실 이제 우리는 재창조를 배웠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2절에 우주적인 심판이 있어서 어때요? 기품으로 잠겼죠, 땅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어서 어때요? 그때 기품에 잠겨 있으니까 어때요? 어둡잖아요. 빛을 비춰서 어둠과 빛을 나누셨죠. 그리고 하늘을 창공을 만들어서 창공의 물, 아래의 물 나눴죠. 셋째 날에 어떻게 합니까? 육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셋째 날에 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이 어때요?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이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른 곳이 드러나게 하라 그랬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게 하고 그걸 땅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육지라고. 그러니까 땅은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땅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 자, 거의 위에 괄호 2번.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 태양계는 넷째 날에 시작된 것이다 이거죠. 성경에 따르면 아까 우리 읽었죠. 처음에 그 넷째 날 광명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때요? 태양과 달을 만드신 이후 다섯째, 여섯째 날 현 태양계 운행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24시간으로 된 1일 하루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래서 이 태양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 이것을 우리가 또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그 밑에 괄호 3번.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조된 땅, 지구의 위치를 고려하여 태양의 위치를 정하셨다. 땅을 기준으로 땅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태양과 달, 별들을 두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먼저 있고 이제 낮과 밤을 주관해야 될 광명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땅의 위치를 잘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적합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맨 뒤에 제가 그림 1을 참고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걸 여기에 일부러 좀 못 그리지만 좀 그렸어요. 한번 눈으로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 밑에 괄호 교환을 보시면 두 번째 땅과 태양이 창조된 시점과 위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의 오심에 대한 진리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첫째 날, 이제 이 지구의 중심이 C라고 이게 가정했을 때, 그러면 태양의 위치는 어디냐 이거예요. 태양의 위치는 지구 중심이 아니라 여기서 좀 올라간 여기 D 위치 있죠. 요게 태양이 하나님께서 이 위치에 두셨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에서 케플러의 제1법칙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넷째 날 4일 동안 지구의 맞은편, 지구 궤도의 정확한 중심이 아닌 지점 뒤에 태양을 두셨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태양을 둬야 땅과 조화를 이루어서 비칠 거 아니에요. 일치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땅과 조화를 위해서 일치된 것이고, 이 사이의 간격이 어때요? 거기 케플러의 제1법칙, 행성운동에 하는 법칙을 보면 1440만 킬로라 그래요. 그래서 첫날 땅이 있던 그 중심에서 이 태양이 놓인 위치, 이 C에서 D까지의 거리가 1440만 킬로고, 거기까지 이동 거리가 며칠 걸리냐? 4일이 걸린다고 이렇게 법칙에 나왔다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에 지구는 어때요? 여기 나온 B 방향대로 돌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그리고 창조의 넷째 날 C보다 좀 위에 있는 이 D 지점에 여기에 태양의 위치를 두신 거죠. 그 거리를 계산했더니 정확히 뭐예요? 4일간의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진리와 딱 맞죠? 성경도 원래는 땅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으니까 4일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환을 보세요. 괄호 3번에 전 세계 낮과 밤이 똑같은 절기가 뭐예요? 추분입니다. 즉 이렇게 해서 지구는 어차피 이렇게 돌고 태양은 여기잖아요. 이 위치로 갔을 때 이제 태양과의 거리 때문에 어쩔 때는 낮이 더 길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밤이 더 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낮과 밤이 똑같은 절기가 뭐냐면 추분입니다. 추분. 추분의 달력의 일자를 보면 9월 23일 정도예요. 그럼 이때 이 추분이 낮과 밤이 똑같은 지점이 바로 언제냐면, 지구가 뭐예요? 지금 원래 중심은 여기고 태양은 여기 있잖아요. 위치가 똑같진 않죠. 근데 서로 돌다 보니까 어때요? 딱 맞아떨어지는 위치 있죠. 둘이 정확히 마주보는 맞은편의 위치, 바로 이 지점이 있겠죠. 이 지점대가 언제냐면 바로 추분이라는 거예요. 절기로 따지면. 그때가 언제냐면 9월 23일경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똑같다. 왜 그래요? 태양과 달이 서로 맞은편에서 일치하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지구는 세상 아니에요. 그렇게 대입을 해보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신 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마치 태양과 달의 지점, 궤도가 일치했던 시기, 추분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은 창조의 첫 주 7일이 하루 24시간의 자연적인 날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의 기록, 영감받고 보존된 성경에 대한 믿음과 성경과 일치하는 지식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죠. 어떻게 지구의 중심과 태양 거리의 4일간의 이동 거리, 4일이란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성경을 아니까 나온 거죠. 그렇게 또 따져보고 태양과 지구가 딱 일치하는 때가 언제예요? 분명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신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딱 마주 보니까. 그때가 9월 23일이다라 이거예요. 즉 태양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그래서 몇 월이에요? 9월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 날 태어날 수가 없어요. 양도 얼어 죽을 판에. 어떻게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어떻게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9월에 탄생하신 거예요. 9월에. 바로 과학적인 지식을 예를 든다면 어때요? 추분. 낮과 밤이 딱 일치하는 때. 태양과 지구가 딱 일치하는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는 때라 이거예요. 9월 23일경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언제예요? 그래서 9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9월에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순절 때 휴거가 되는 거죠. 다르다고요. 자,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또 성경적인 진리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그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땅과 태양이 창조된 시점과 그 위치는 주님의 오심이 언제인지를 증거한다. 태양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넷째 날이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강의를 안 하지만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보면요.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을 지으셨잖아요. 별들도 짓고 다섯째 날에 이제 생명 있는 존재가 처음으로 창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잖아요. 그 창조의 하루를 1000년으로 대비해보면 어때요? 넷째 날은 4000년이죠. 4000년이 지난 다음 다섯 번째 1000년. 4000년 지났을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생명이신 그분이 오셨죠. 그럼으로써 생명을 지닌 존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섯째 날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다 이거죠. 주님은 세상의 넷째 날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4000년 지나고 오신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아까 우리 했던 9월을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괄호 1번. 주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역하신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총 6월절이 몇 번 있었냐면 4번이 있었어요. 6월절이. 자, 마지막 4번째 6월절은, 자, 6월절 때는 6월절 양을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4번째 6월절 때는 주님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죠. 그렇죠? 그럼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6월절은 몇 월이에요? 3월경이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 달력으로 첫째 달이면 우리 달력으로는 한 2석 달 앞서야 되니까 3월경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6월절이 그러면 3월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신 기간이 얼마요? 3년 반이죠. 그러면 3년 반의 사역의 시작은 언제부터요? 9월부터인 거예요. 그걸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몇 살 때라 그랬어요? 약 30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0세에 시작을 해서 어때요? 총 4번의 6월절을 겪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어때요? 아,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때는 30세 때 9월이었구나 이거죠. 그래서 6개월 지났을 때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1년의 6월절, 2년의 6월절, 마지막 3년의 6월절, 4번째 6월절 때 주님이 죽으신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딱 몇 년 몇 개월 나오는 거예요? 3년 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월에 6월절에 죽으셨으니까 거기서부터 거꾸로 한산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3년 6개월을 빼야 되니까 9월이 되는 거죠. 30세 때 9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을 시작한 시점도 언제예요?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니까 9월경에 탄생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 성경의 모형을 통해서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넷째 날에 오셔서 다섯째 날에 생명을 주셨다 이거죠. 네. 땅과 태양의 위치를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창조의 넷째 날은 바로 추분 9월 23일이고 이날이 바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오신 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놀랍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건 그냥 막연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런 일자, 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결론적으로 볼게요. 태양과 달을 비롯한 천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경이로움, 찬란함은 이루 말로 형용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천체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과 이 천체를 통해 보여주시는 귀한 진리들을 숙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참된지를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입증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 속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가 뭐 금요일 토요일 뭐 크리스마스로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기 예수 탄생했다고. 예수님 그때 탄생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거짓말에 노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만. 그렇죠? 자, 오늘 이 나눠드린 교환, 여러분 그 맨 뒤에 두 번째 그림 보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4번의 6월절이 있다는 도표가 나와요. 여러분 그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기간 3년 반이고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신 데가 몇 월 때고 죽으신 건 몇 월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또 강의하겠습니다.